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잊혀졌지만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태어나서 성남이라는 위치에 살다가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이제 강북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15년 정도 되겠죠. 그때 교회의 나이가 38살, 38년 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보를 만들면 꼭 뒤에다가 뭘 썼냐면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 성함을 다 기록을 했어요. 11조 어떤 분, 뭐 주일왕 어떤 분, 성경 어떤 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행정 담당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늘 이제 인쇄업체에 넘겨주면 인쇄업체에서 그것을 교정하고 해서 주보를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꼭 이제 인쇄업체가 실수해서 이름을 누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제 헌금을 계수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그걸 알고 나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요. 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컴플레인처럼 들어오는 거죠. 권사님들도 왜 내 이름이 빠졌냐,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죠, 이제 사무실로.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뭐 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제가 꼭 권사님 꼭 빼뜨리지 않고 넣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이죠. 권사님 사랑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존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만은 아닌 것 같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평가해주고,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지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콜라스 원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29년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69명의 유대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50년이 넘도록 말하지 않았고 다락방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된 노트 한 권에만 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BBC 다큐멘터리에서 The Power of God이라는 굿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어른들이 된 그 아이들이 니콜라스 앞에서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모두 울었대요.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기억하셨고 그를 마치는 높이셨죠. 오늘 에스더 6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을 보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던 모르드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밤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르드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세요. 세상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섭리하시고 존귀하게 하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은 이 에스더 전체 본문 안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공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왕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이 에스더 5장에 가서 보면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잔치에 가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먹을 거 먹고 얼추 이게 건하게 취해서 온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얼추 먹고 취하면 어때요? 그냥 뻗어서 자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건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쫓아내셨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막 쇼츠 막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막 잠이 안 오면 중간에 깨면.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왕중에 있는 궁중실록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근데 우연과 같은 일이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요. 궁중실록은 왕의 통치가 담겨져 있는 기록들이죠.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그 잠을 자기 위한 어떤 행위자 하지 않고 역사책을 읽어나가고. 그럼 또 그 부분이 뭐예요?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왕이 모르드게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것도 아니죠. 우연의 반복,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섭리의 스위치가 눌린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모르드게의 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만도 왕국의 어떤 이들도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선행, 왕을 구한 행동은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궁중일기에 남겨진 짤막한 글, 그 글 안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모르드게를 세우세요.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런 말 있죠. 왕이 딱 나와서 짐이 곧 나라니라. 뭐 이런 대사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라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당시에 페르시아 얼마나 많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입니까? 그런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잊혀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동료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돼요. 우리 팀으로. 근데 함께 일하다 보면서 어떤 동료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과 칭찬의 자리를 즐겨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 오너는 알아요. 매니저는 알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고 모든 신하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실과 정직, 충성, 더 나아가 흘린 눈물까지 기억하신대요. 그렇게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삶, 성실과 순종이 이제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왕종일기를 이제 읽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왕이 놀랐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래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우연의 일치로 페르시아의 넘버 2 하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왜 찾아왔습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려고 그걸 승인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만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냥 무슨 존귀와 간장을 모르드게에 베풀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좀 잘 대우해 주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만과 함께 의논합니다. 본문 보여주시죠. 6절입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그래요.
왕이 이 특별한 존재를 생각할 때는 모르드게였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하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그러니까 때마침 왕을 찾아갔어요, 하만이. 근데 왕이 그런 말을 하죠. 야, 내가 특별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지. 특별 대우받을 사람이 이 페르시아 가운데 나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자신에게 와야 할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왕의 특별 대우를 하시려면 하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의 말을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왕의 옷, 왕의 말, 왕의 홀, 왕의 왕관 이걸 꾸며서 퍼레이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왕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하만은 상상했겠죠. 왕이 되었던 느낌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 대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게라는 표현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존귀하게라는 단어가 이 11절 본문 안에서 6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반복하고 있는 강조잖아요. 여기서 사용한 존귀하다는 의미는요. 물질적 가치로 보면 보석, 금, 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높은 명예, 인정,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BC주 역사상 가장 많은 당첨금을 받은 복권이 나타났죠. 네. 이 사람은 이제 필리핀 사람이에요. 무려 8천만 불. 거의 우리나라 돈 한 800억 정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마트에 들려서 빵 한 거, 햄, 치즈 이거 사러서 갔다가 복권을 샀는데 무려 8천만 불이 당첨된 겁니다. 물류 기업의 안전 책임자로 일했던 이 남성은 이것을 수령한 즉 바로 일을 그만두었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생이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SNS에도 이 차 8천만 불의 주인공이 누구냐 막 이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복권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았겠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의 가치, 그 가치에 이 사람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조차도 사람들은 꿈을 꾸죠. 그죠? 1억 천국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존귀한 가치로 올려주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완전 반전이죠. 자신 외에는 절대로 그 존귀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말하는 존귀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 누구입니까? 하만의 원수이고 하만이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맞는 장대에 모르드게는 매달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의 높임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수치의 극을.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오히려 원수라고 여기는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에게 받으려고 했던 대우를 대신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왕의 옷, 왕의 왕관, 말을 가져와서 꾸미고 치장하고 모르드게에게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 되죠.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대우할 겁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할 겁니다라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었겠지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온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모르드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제3자예요.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드게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위한 일이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지금의 순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그런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높아짐, 퍼레이드, 존귀하며 외침은 하만의 굴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의 이런 침묵 속 성실과 순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모르드게의 성실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르드게의 삶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 에스더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드게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중심이 되었지요.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를 높이셨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모르드게와 이 성경의 모습이 모르드게 너무 비슷하잖아요. 모르드게는 당대 페르시아에서 무명의 유다인이었습니다. 권력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누구도 그를 높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친히 유명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부유한 자로, 존귀한 자로, 가진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더 앞서 나아가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실하게 잘하니까 보디발의 전권을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또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또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다 맡겨요. 그러던 가운데 파라오의 신하 2명이 들어오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이들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간원장은 곧 복귀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을 것이다. 꿈의 해석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가면 너의 억울함을 알려줄게. 그래서 빨리 풀어나게 해줄게.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억울할만 하죠? 그렇게 또 오랫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이집트의 전역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결국 어때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실과 정직,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당신의 시간 가운데에 높이, 유명하게, 존귀하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셨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외로울 수 있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언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믿음의 삶의 자리에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앞에도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워크퍼밋이 나왔거든요. 9개월 동안 승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우리도 막 걱정했잖아요. 늦어지면 뭐 워크퍼밋이 거절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기도 했고 열심히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주일날 LMA가 승인되고 나서 그 프로세스 보니까 4일인가 5일 만에 워크퍼밋이 나왔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들이 정말 때에 맞게 탁탁탁 진행되는 거 보면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보는 거죠. 잊혀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일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6장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모르드게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실과 정직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무대의 중앙으로 이끌어내셨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성실과 정직,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정직과 성실로 순종의 믿음을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